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3장입니다. 찬송가 343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누리 영광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객세만을 이딴 생각해야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극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눈에 보는 세상은 아버지 죄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하지만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말씀 통하여 저희를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2강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그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 환상을 기준으로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도 이제 그 3절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게 성령 안에서라는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이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건데 먼저 첫 번째 1장부터 3장이 첫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16장까지 이르는 굉장히 긴 부분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3가지의 7 재앙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중간 계시들이 나오는 것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17장부터 20장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인데 이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장부터 22장이 네 번째 마지막 환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17장부터 20장 이 세 번째 환상은 또다시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그러니까 17장, 18장 그리고 19장 앞부분까지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루게 될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장 11절부터 21절은 짐승으로 묘사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이어지는 20장 1절부터 10절은 용으로 묘사된 사탄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은 이런 용과 짐승을 따르는 모든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17장부터 20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큰 성 바벨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전체적인 묘사입니다. 그리고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장 앞부분인 19장 1절부터 10절은 바벨론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7장 1절부터 6절은 큰 성 바벨론 멸망의 앞부분으로서 큰 성 바벨론을 짐승을 탄 음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가 얼마나 이 세력이 강한지 왕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 음녀와 음행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 음녀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할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음녀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도 이 모압 여인들의 우상제사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한 호기심이 있게 되고 죄에 빠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저희가 오전에 예배 때 살펴봤지만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고 자칫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먼저 바벨론과 음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7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제 받으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보면 바벨론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17장부터 이 큰 음녀의 모습으로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이제 큰 진노의 그 잔을 받아서 멸망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진노로 심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바벨론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17장부터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바벨론이 대표하는 로마를 굉장히 악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로마의 모든 것이 다 악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하나님의 그 경륜 아래에서 하나의 그 국가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강한 로마가 온 세계 사람들을 교만하고 타락한 그런 세계로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는 바벨론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마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나라가 커지거나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교만해집니다. 나는 위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아. 돈이 내가 이렇게 많은데 내 마음대로 못할 게 어딨어. 이런 모습이 이 당시 로마가 빠졌던 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벌가나 권력자들 중에는 그 일반 사람들을 개, 돼지 정도로 여기는, 그리고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은 큰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데 음녀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런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다른 여자의 남자를 유혹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영혼과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저희가 뭐 뉴스를 보면 종종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자기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이 음녀가 주는 술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제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주위에 아주 깊은 물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실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큰 음녀는 이렇게 돈 없는 가난한 일반 서민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이나 대재벌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 두로를 음녀라고 칭합니다. 요즘 저희가 수요예배 때 이제 다루고 있는 악녀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 출신이었습니다. 두로는 해변에 세워진 도시였기에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어느 누가 공격을 해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굉장히 교만해지게 됩니다. 또 고대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애굽도 이 큰 음녀와 같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9장 3절 보시면 애굽을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애굽이 지형적으로 안전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강하다 보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에 취하다 보면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음녀의 그런 음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이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음녀에게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으면 빨리 출세할 수 있지만 이 음녀에게 믿게 보이면 출세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 거대한 음녀와 같았습니다. 이 음녀의 발이 얼마나 넓은지 로마 시민뿐 아니라 많은 물까지 다리를 걸쳐서 전 세계를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는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조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타락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장사를 하고 믿음으로 사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신앙 양심을 접어야만 현상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음료 유혹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도망쳐서 저 산에 들어가서 살 수만은 없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아야 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이 가나안 땅,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방식을 부수고 믿음의 원리를 펼쳐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큰 음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은 그 믿음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가운데 유혹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실컷 즐기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죄의 충동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품으면 우리 속을 막 뒤집어 버리십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세상적으로 살겠다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생업을 치시고 육신을 치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제 만드십니다. 그래서 죄는 즐거움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갉아먹고 결국에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 죄를 대할 때는 달콤해 보이는 그런 유혹이 있지만 결국 이 죄는 굉장히 약한 독과 같아서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고 나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보면 딱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죄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이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음료의 유혹에 걸려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항상 깨워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음료의 정체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료의 정체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주께서 성령으로 요한에게 음녀 로마의 정체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성령을 해서 이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시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정체는 이런 광야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복잡한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서 있으면 진실한 자기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그런 그 정체성, 실체와 이 세상의 정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광야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가 더 담대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보니까 로마가 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짐승을 타고 있는 어떤 음료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붉은빛은 아주 화려한 색으로 세상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이 여자가 가장 화려한 색을 가진 이 붉은색 짐승을 타고 이제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음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어떤 음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 여성에게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제비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배가 뿔뚝 나오고 머리가 대머리고 사투리 쓰고 되게 촌스럽게 행동하면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세련된 어떤 모습으로 여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칠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권력자가 부패하면 기업인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 회사가 공중분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 역사만 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정직하지 않은 것이 바로 무서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거대한 나라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로마를 믿었고 로마가 하는 말이라면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근데 만약에 굉장히 못 사는 나라고 문화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야만인이었다면 아무도 로마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는 아주 부유했고 강대했고 문화적 수준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로마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던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그래서 서로 이 로마에 대해서 충성하려는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이 자진해서 황제의 막 동상을 세우며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막 건물을 짓고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했던 겁니다. 로마는 강한 힘과 화려한 문화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을 믿고 따르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큰 음녀라고 불리는 겁니다. 음녀는 세상에 정신 나간 모든 남자를 다 홀려서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매력적인 미소와 아름다운 화장과 애교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에게 정말 자기 아내에게 철저하게 헌신되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음녀에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 때에는 이 로마가 온 세상을 유혹하는 음녀의 역할을 합니다. 로마는 눈에 보이는 절대 세력으로 세상 왕들이 다 로마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로마식 사고방식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의 양심을 팔아 충성하는 것은 음료에게 자기 영혼과 육체를 파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권력과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며 중립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지나치게 그걸 욕망할 때 이제 우상으로 변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권력과 물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의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만과 자기의 정욕, 즉 육체를 채우는 도구가 되면 그것은 큰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성경에서 옷은 행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바른 행실과 주님이 주신 성품들로 단장했음을 상징을 합니다. 반면 자줏빛과 붉은 옷은 정욕적이며 사치와 방탕으로 가득 찬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몸에 보석을 두르고 손에 금잔을 가집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적인 음녀의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무엇보다 잘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옷, 아주 브랜드, 아주 그냥 디자이너가 만든 어떤 그런 옷을 걸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또 이 금술잔은 자기도 취하고 다른 사람도 취하게 만드는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그런 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런 이렇게 막 유혹이 강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상황이나 유혹 속에서도 이성과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유혹적인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해서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믿음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운명과 어떤 미신 같은 것들에 자신의 가치를 다 내어 맡겨버립니다. 돈에 자기를 걸고 권력에 자기를 걸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어떤 것에 자기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니, 여기 이제 음녀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름은 정체를 의미합니다. 음녀의 새 이름이 뭡니까?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어떤 영적인 비밀스러운 운동을 의미합니다. 음녀는 어떤 이상한 사상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잘 보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건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때로 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이용해서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 음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이 큰 바벨론인데 이것은 로마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위대한 업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굉장하고 힘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또 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료는 인간적으로 위대해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것에 목사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데 이것은 음료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비도덕적 우상숭배가 다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 꼽히는 곳은 항상 모든 더러운 사상과 부도덕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료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잘 분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소망도 품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잘 누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런 음료의 손길을, 음료의 그런 그림자를 잘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음녀는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렸고 그 피에 취하게 됩니다. 이 로마는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자기 뜻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음녀 로마에게 다 굴복을 해버립니다. 지금 요한이 음녀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다 한결같이 권력과 돈과 같은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당시 로마만 해도 이 스토아 학파라는 이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오현제라는 이제 지혜로운 5 황제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상록이라는 그 책을 직접 저술할 만큼 아주 뛰어난 그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철학이 로마에 유행했지만 로마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돈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저런 아주 근사한 철학사상, 신학사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죄는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끊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놀란 것은 로마같이 거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왜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음녀 로마가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가치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는 성도들을 유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돈으로 굴복시킬 수도 없고 권력으로 꺾을 수도 없는 어떤 아주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고 존귀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음녀가 어떤 방법으로 또 이 성도의 거룩함과 고상함을 설득할 수가 없고 또 권력으로도 이길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음료는 뭘까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가치관이 바로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살고 보자, 나부터 잘 살고 보자 이겁니다.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나부터 좀 잘 되고 보자 라는 생각이 심지어 그 교인들에게도 팽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많은 물과 같은 이런 경향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막고 세상과 인간의 만족한 삶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악한 사단의 세상입니다. 이런 악한 마귀의 사상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 복음밖에 없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녀의 사상에 결국엔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신실한 자들은 음료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료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음료는 엄청난 권력, 돈,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유혹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료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음료가 주는 술에 다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음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강력한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이 음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료는 매력적인 웃음 뒤에 숨겨뒀던 그 발톱, 그 무서운 발톱을 드러내면서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음료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료가 주는 잔에 취했던 사람들은 다 음료와 함께 다 같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음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제시대처럼 직접적인 핍박이 없지만 도리어 지금 이 편안하고 이렇게 막 모든 것이 좋고 이런 상황이 우리를 더 크게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음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성령 안에 깨어서 잘 분별하고 음료에게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서 이 음료와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음료의 그가 주는 술에 취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우리의 그런 보이는 외적인 세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상황도 굉장히 악하고 저희를 마치 큰 음료처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자유를 외치고 인간의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고 다 모든 것이 괜찮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말씀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음료의 그런 달콤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너에게 자유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료의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저희가 끝까지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충성하고 예수님께만 신실한 제자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큰 음료 유혹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제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